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지금 주보 안내는 23절까지인데요.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한 절씩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다섯 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다섯 달란트 받았던 자는 다섯 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다섯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두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두 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두 달란트를 남겼나이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열 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원래 목사님 설교인데요. 목사님 휴가 관계로 제가 대신하면서 본문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같은 말을 들어도 그 말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르게 받아들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요, 제가 우리 집사님께 이런 말씀을 드린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집사님 오늘 예배 끝나고 저 좀 도와주시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평소에 저를 좀 신뢰하고 좀 예쁘게 봐주시고 좋게 봐주시는 분이라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필요하다면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거고요. 그런데 저를 신뢰하지 못하는 분이었다면 같은 말도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왜 나를 부르지? 나 지금 바쁜데 예배 끝나고 빨리 가야 되는데 무슨 핑계를 댈까? 괜히 마음이 불편하네. 이런 마음일 겁니다. 부탁은 같았습니다. 근데 들은 말도 같았죠. 그런데 마음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차이는요, 부탁의 내용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세 종은 모두 같은 주인에게 맡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맡김 앞에서 보인 반응은 같지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 차이가 저는요, 달란트의 수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종은 많이 받았고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적게 받았기 때문인데요. 우리도 그렇게 생각하며 살 때가 있습니다. 나는 받은 게 적어서 그래. 저 사람은 받은 게 많이 받았으니까 저게 가능한 거야. 나는 지금 상황이 안 되니까. 그런데 말씀은요, 우리를 조금 더 깊은 자리로 데려갑니다. 문제는 달란트의 수가 아니라 맡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에 있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삶의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대학에 합격을 했는데요. 저 때의 대학은 누구나 가는 대학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으면 그게 오히려 이상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의무교육하고 비슷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런 대학교를 가야 할 이유를 몰랐어요. 그리고 빨리 돈을 벌어서 남들보다 먼저 부자가 되는 것이 더 옳다고 느꼈습니다. 그 선택을 크게 후회하면서 살아온 것도 아니었어요. 지금도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 열등감으로 남아있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영업 일을 했어요. 나름대로 굉장히 잘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요. 우리 아이들이 생기면서 조금씩 다른 생각이 들어요. 돈을 버는 것도 좋지만 이 아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거예요. 영업직을 하게 되면 주일, 주말에는, 그러니까 보통 빨간 날이라고 하는 날은 저는 나가서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닫고 아이들과 함께 하려고 다른 일자리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막상 다른 일을 알아보니까요. 그때부터 대학 졸업장이 없다는 것이 현실적인 제약으로 다가왔어요. 그 무렵 제가 저희 누나하고 그런 고민을 나누게 됐습니다. 근데 저희 누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학원에서 안정적으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나가 제게 조언을 하면 저는 그 말을 조언으로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너는 대학교 나왔으니까. 누나, 너는 대학교 졸업장이 있으니까. 심지어 저는 그 말을 입 밖으로 내뱉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이상했어요. 저희 부모님이 누나만 대학을 보내고 저를 보내지 않은 것도 아니었고요. 누군가가 제 것을 뺏어서 누나에게 준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학에 가지 않겠다라고 결정한 사람은요, 바로 저였어요. 그런데 제 삶의 방향을 바꾸려는 그 자리에서 현실적인 제약을 만나니까요, 저는 제 선택마저도 마치 덜 받은 것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누나 말도 조언으로 들리지가 않죠. 비교로 들려요. 상처로만 들립니다. 괜히 나를 무시하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니까요, 문제는 누나의 말이 아니었던 겁니다. 바로 제 마음이었어요. 제 마음이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도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보일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지만 사람의 두려움과 비교와 지나온 경험이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도 못하게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모습이 다시 보이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을 저는요, 게으른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 변명하는 사람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맡겨진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니까요, 본문은 이 종이 땅에 묻은 행동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종의 말을 기록하고 계셨는데요. 주인님, 나는 당신이 굳은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 말 안에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요, 주인이 엄격했다는 정도가 아니에요. 이 종은 주인을 가까이 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정이 없고 쉽게 다가갈 수 없는 사람, 잘못하면 자신을 몰아세울 사람으로 바라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도 다 똑같습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는 분입니다.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시는 분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이 종이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에게 주인은요,
자기 자신을 알고 일을 맡기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형편을 헤아려 맡긴 사람이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것만 요구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요, 전혀 다른 주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 각각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길을 떠났고 돌아와서는 충성한 종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본문 속 주인의 모습과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알고 있는 주인의 모습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본문을 아주 꼼꼼히 읽어봤어요. 주인은 종들을 불러서 각각에게 달란트를 맡겼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같은 양은 아니지만 세 사람 모두에게 맡겼어요. 그리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주인이 모르고 맡긴 것일까요? 아닙니다. 각 사람이 무엇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에 맞게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1달란트는요, 그 종을 무시해서 적게 준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알고 있었기에 그만큼만 맡긴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맡김을요, 신뢰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으니까 주인이 맡긴 그 달란트도 다르게 보였던 겁니다. 주인이 자신을 알고 맡긴 은혜는 보이지 않고요,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만 남는 거예요. 결국 그는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나요? 달랐죠. 두 사람 다 양이 달라요. 5달란트, 2달란트. 하지만 맡긴 주인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그냥 묻어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두 사람에게 주어진 칭찬도 똑같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은 달란트의 수를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맡긴 주인을 신뢰하면서 살아낸 종의 충성을 기뻐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이 본문을 읽다 보니까요, 우리 자신의 모습도 저는 돌아보게 됐습니다. 신앙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보다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맡기셨는지를 먼저 보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 보다 다른 사람의 삶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러다 보면요, 내게 주신 것도 작아 보이고요, 내게 맡기신 것도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남의 손에 있는 떡이 정말 큰지 저희는 몰라요. 재본 적이 없습니다. 그죠? 혹시 재보신 분 계신가요? 그런데 이상하게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아 보이고요, 남의 손에 있는 것은 그렇게 커 보여요. 우리 사람 사는 일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가끔씩 이런 말씀 많이 하죠. 아, 저 집 남편 참 좋겠어요. 그런 아내하고 살면 뭐가 아쉽겠습니까? 저 집 자녀는 속도 안 썩일 것 같아. 부러워 죽겠어요. 그럼 뭐라고 하십니까? 한번 살아보세요. 왜냐면요, 막상 그 집 삶을 다 우리는 들여다보지 못하거든요. 그 집에도 그 집만의 무게가 있고요, 밖에서는 보이지 않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렇게 말해요. 한번 살아봐.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는 너무 익숙해서 잘 보이지 않고요, 다른 사람에게 베푸신 은혜는 더 특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내게 맡기신 자리는요, 너무 평범해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자리는 더 의미 있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요, 감사가 작아져요. 그리고
불평은 커지기 시작합니다. 내게 맡기신 것을 바라보기보다는 내게 없는 것만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시선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보여주시는 하나님보다요, 내 형편과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다음 세대 우리 친구들에게 자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부모님의 신앙이요, 내 신앙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곧 내 믿음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각자의 삶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말이 아이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게도 다시 들렸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경험한 하나님만 바라보다가요, 정작 내 삶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놓칠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어떻게 일하셨는지는 너무도 잘 기억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데 내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는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는 일에는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모르고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장 잘 아시는 분으로서 감당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란트도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적게 받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모르셔서 한 달란트를 맡기신 게 아니라요, 그 사람을 아셨기 때문에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문제는 한 달란트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맡기심을 믿지 못했던 겁니다. 본문을 다시 읽어보면요, 그 마음이 어디로 흘러갔는지가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요, 그럼 신뢰하지 못한 마음은 결국 행동을 멈추게 합니다. 맡기신 분을 믿지 못하니 맡겨진 것을 가지고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겁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했나요? 땅에 달란트를 묻어버렸어요. 이 종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인의 것을 그렇다고 없애버린 것도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용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땅에 묻어두었어요. 겉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안전한 선택을 한 것처럼 보입니다. 잃어버리지도 않았죠. 망가뜨리지도 않았죠. 그런데 주인은요, 그것을 충성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맡겨진 것은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사용하라고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은 맡겨진 것을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겁니다. 주인의 것을 잃어버리지 않았으니 지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마음을 따라 움직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땅에 묻었고요, 책망이 두려워서 한 걸음도 내딛지 않았던 겁니다. 결국 문제는 달란트가 아니라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입니다. 주인을 잘못 알면 두려움은 점점 커지고요, 그 두려움은 우리를 순종의 자리에서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라고 하셔도요, 어떻게 말합니까? 조금만 더 준비되면 할게요. 나중에 여유가 좀 생기면 하겠습니다. 제가요? 전 능력이 그렇게 안 됩니다. 혹시 제가 해서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이러다 보면 맡기신 일보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고요,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한 달란트 받은 종도 그랬습니다. 맡긴 것보다 두려움이 더 컸고요, 그 두려움은 어때요? 주인을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생긴 두려움이었던 겁니다. 맡긴 주인보다 자신의 생각이 더 컸던 거예요.
자신이 생각하는 주인의 모습. 그렇다면 반대로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떠했습니까? 본문은 그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계획했는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고민했는지도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저 바로 가서 장사하여 바로 가서. 그들이 준비가 돼 있었나요? 아니에요. 받은 즉시 바로 갔다고 합니다. 준비가 돼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을 확신이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맡긴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에 주인이 맡기신 것을 가지고 한 걸음 내딛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면요, 순종은 거창한 일에서 시작하지 않습니다. 맡기신 것을 붙들고 한 걸음 내딛는 데서 시작이 됩니다. 결과를 다 계산했기 때문이 아니라 맡긴 주인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순종을 다시 생각하게 됐습니다. 순종은요, 용기가 많은 사람만 하는 일이 아니에요. 능력이 충분한 사람이 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내딛는 첫 걸음이 순종입니다. 결국 순종을 결정하는 것은 달란트의 크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있는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로 알 수 있겠습니까? 내 형편을 보고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내 감정에 따라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자신 스스로를 나타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하나님을 알아가야 하는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종은 자기 생각으로 주인을 판단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속에 머무시는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십자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몰아세우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찾아오셨어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와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즘 새벽에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죠. 하나님께서 왜 지금 이 시간까지 인내하고 계실까요?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그런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두려운 주인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맡기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아시고 사랑하시면서 맡기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기 위한 우리의 몸부림이 아니고요,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믿음의 응답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자리를 맡겨받아도요, 삶은 다르게 흘러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맡겨진 자리는 부담이 아니라 이미 받은 사랑에 대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내딛는 믿음의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주인은 5달란트 받은 종에게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말합니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맡겨진 것도 달랐고 남긴 결과도 달랐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칭찬은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게 똑같습니다. 주인은 결과의 크기를 칭찬한 것이 아니라 맡긴 자신을 신뢰하며 살아낸 종의 충성을 기뻐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여기서 말하는 작은 일이란 가치가 작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맡긴 주인을 신뢰하면서 맡겨진 것 앞에 믿음으로 순종한 그 한 걸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 위에 주인은 다시 맡깁니다.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결국 작은 순종이라는 것은요, 작은 행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긴 주인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시작된 순종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이번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가 분명해졌습니다. 1달란트 받은 종과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의 차이는요, 달란트의 수가 절대 아닙니다. 주인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의 차이였습니다. 자신을 알고 맡긴 주인이 아니라 1달란트 받은 종은요, 주인을 두려운 사람으로 알고 있었어요. 자신을 알고 맡긴 주인이 아니라 자신을 몰아세우고 부담만 주는 사람으로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맡겨진 달란트도 은혜가 아니라 부담이 되었고요. 결국 그는 한 걸음도 내딛지 못했던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요, 때로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보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내가 기대하는 하나님을 더 붙들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이거 지금 응답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내가 원하는 방향은 이 방향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끌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삶이 내 생각과 다르게 흘러가면 어떤가요? 말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내 경험과 감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기 시작해요. 내 형편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기대가 앞서다 보면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손을 더 붙들고 살아가게 됩니다. 이 말씀은 먼저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맡기신 생명이죠. 부모인 우리는 아이들에게 하나라도 더 해주려고 해요.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고요, 더 잘되기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은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요,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삶도 붙들고 계신다는 믿음보다 내가 더 붙들어야 한다는 마음이 앞설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마음을 매번 느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민영이를 놓고 물어봅니다. 왜 그러고 있습니까? 그럼 매번 똑같은 소리를 저는 해요. 다 해봤습니다. 큰 병원도 다 찾아봤고요, 대학병원도 가봤고요. 그런데요, 의학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왜요? 신체적 결함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뇌파 검사도 해봤습니다. 정신적 건강도 아닙니다. 할 수 있는 건 다 해봤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민영이를 세상에 내려놓은 거지 제가 민영이를 세상에 내놓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또 새로운 사람이 저한테 우리 민영이 저쪽 병원 가볼까요? 라고 한마디 하면 언제 하나님께 맡겼냐는 듯이 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게 부모더라고요. 혹시 잘못되면 어떡하지? 혹시 뒤처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보다 더 커질 때가 있더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내 불안을 더 붙들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역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이루어 가실 일을 믿기보다도요, 내가 붙들지 않으면 다 무너질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더 애쓰죠. 더 노력합니다. 더 조급해져요. 그러다 보면 결국 지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 내 힘을 더 의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 것을 바라보다 보면 내게 맡기신 은혜는 아주 작아 보이고 비교하는 것은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보다 내게 없는 것만 자꾸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려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모르고 맡기시는 분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우리의 믿음의 분량까지도 아시고 맡기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요, 더 많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더 큰 능력도 아니에요.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맡기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첫 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다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과 경험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될 때 맡기심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가 되고 순종은 억지가 아니라 믿음의 첫 걸음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를 아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한 걸음이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우리를 아시고 맡기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내딛는 걸음이라면 주님께서는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정해놓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맡기신 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부담으로만 받아들였던 우리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을 더 바르게 알게 해주시고 두려움에 멈춰서지 않게 하시고 비교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늘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아시고 맡기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